안녕하세요. 엠컨 안식일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299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를 부르신 후에 한명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속삭이네. 캄캄한 죄에서 물러내어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내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속삭이네. 캄캄한 죄에서 물러내어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속삭이네. 캄캄한 죄에서 물러내어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안식일 첫 시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아버지의 성전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2달이 넘어가고 있기에 우리의 생활은 질서를 잃었고 곳곳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세계적 국가적으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에 소홀한 자, 믿음이 부족하여 교회와 멀어져가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을 찾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게 하시고 돕는 자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어 우리 모두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교인들 간에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석영 전도사님과 함께하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가 깨닫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동하여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삶 살고 계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뵙지는 못하지만 다음 주에는 직접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홀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 소망을 충만히 받으시는 안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시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합 시대에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산 중에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름 있는 도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평생 높은 지위를 차지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봉사는 이스라엘의 배도를 막도록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는 자신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하는 사람이 그 사명이 엘리야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서 즉시 출발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밤낮을 쉬지 않고 여행하여서 마침내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의복은 당시 선지자들이 입었던 것처럼 초라한 옷입니다. 그런 그가 병사들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순식간에 아합 앞에 섰습니다. 그가 왕 앞에서 한 말은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오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가로 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시네가에 숨은 엘리야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엘리야가 어떻게 받았는지 이 본문을 통해 같이 보시겠습니다. 엘리야의 은혜의 경험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뜻밖의 장소에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순종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숨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는 왜 그리시네가입니까? 라고 우리처럼 경계하거나 질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길르앗산 중에 어느 동굴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리시네가가 아니라 길르앗의 한 동굴을 선택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는 까마귀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숨으라고 명하신 곳, 그곳이 그리시네가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그리시네가였을까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리시네가는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어있게 하심으로 그를 고립시키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리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리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고립시키다, 잘라내다, 언약을 맺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리시네가를 요단 앞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요단 앞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라는 뜻처럼 그를 고립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립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광야의 경험입니다. 셀리 트레비시라는 사람이 쓴 고립의 축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립의 경험은 고통과 아픔이 쏟아진다. 그러나 우리가 고립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가장 확실하게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립시키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우리를 고립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반응에 있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와 연결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17장 4절에 보시면 그 신음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영어 버전 NIV로 보시면 And I have ordered the ravens to feed you there 라고 말하면서 I have ordered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이 I have order라는 단어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은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 까마귀를 불러서 엘리야를 먹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뜻대로 이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엘리야를 위해서 이 까마귀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새인가요? 이 까마귀는 한국에서도 길조라고 불리는 새는 아닙니다. 특별히 레위기서 11장 15절을 보시면 까마귀라는 생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까마귀는 좋은 새가 아닙니다. 좋은 새가 아니다 보니까 그 새를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가 무엇을 물었던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도 아합의 군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뜻밖의 장소로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러합니다. 애굽에서 팔린 요셉, 그리고 보데발의 집, 감옥, 그곳은 요셉에게 있어서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그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나의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았고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장소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곳에서 엘리야처럼 까마귀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이 쓰시고 싶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뜻밖의 장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고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는 목동하늘 가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은혜 경험 두 번째입니다. 숨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본문을 보면 17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고립시키실 때 숨기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숨기셨을까요? 그 숨기신 이유를 보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인도받는 훈련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루하루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냇가의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은 매일 먹을 것을 보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보내서 창고를 만들어서 그 창고에 쌓아두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그것도 두 번으로 나눠서 아침과 저녁마다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습니다.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서두릅니다. 매번 조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시지만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루하루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발을 비추는 등처럼 길을 비추는 빛처럼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 발의 등이라는 것은 가까운 거리만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 충성스럽게 훈련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신 다른 이유는 기다리는 것에 대한 훈련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어찌 보면 가장 혹독한 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열심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요히 말씀으로 영혼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나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수동태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세상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라납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도 기다리는 동안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시게 하는 하나님,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의 은혜 경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모자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그 시내가 말랐습니다. 자신이 기도해서 가뭄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 시내의 물이 마르는 것을 지켜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자신이 마시고 있는 이 시내 물이 점점 말라갈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지금 마시고 있는 시냇물이 마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족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시네가 마르듯이 나의 삶이 마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읽고 있는 이 책이 더 이상 나에게 교훈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감아도 기도는 나오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신앙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침 저녁으로 먹었던 음식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까마귀가 날아다 준 떡과 고기가 좋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많아봐야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모자람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의지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모자랄 때입니다. 선지자와 129페이지에 보시면 한동안 엘리야는 그리시네 곁에 있는 산중에 숨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달 동안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받았다. 그 후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시내가 마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이방 나라에서 피할 곳을 찾도록 명하셨다. 시냇물이 말라간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모자람 때문에 더욱 겸손하게 되고 더욱 풍요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모자람 때문에 나의 고민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뜻밖의 장소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숨게 하심을 통해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리시네가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그리시네가는 휘황찬란한 곳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소박함 속에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수갈채나 왁자지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리시네가는 세상과 단절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하지 않지만 세상과 단절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그리시네가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배에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찾는 목동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못 받고 놓칠 때가,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를 주님과 만나는 장소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께 인도될수록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갈급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목동 하늘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매일의 삶에서 주시는 영향분을 받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말씀으로 영혼을 키우고 열매를 맺었던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사명을 향해 열심히 전진하는 목동 하늘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가 5손가락 기도 모임으로 함께 모이시겠습니다. 5손가락 기도 모임의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세계 각지에서 어려움 중에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돕는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모임 팀원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손가락 기도 모임으로 모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